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며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사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모여서 땅을 분배하고 난 후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다시 이렇게 다 함께 모일 일이 없었다는 것은 그간의 전쟁의 위험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 내부에 그들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는 이미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점점 흐려지고 벌써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정복 전쟁을 마치고 편한 삶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참되게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두셨는데 벌써 그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기울어 간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도덕적 삶이 해이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한 결과로 그렇게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위기의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다. 이제 우리는 넉넉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이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는 그들에게 벌써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평안함 속에서도 위기의 징조를 감지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눈앞의 현상을 보고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그 흐름을 막기에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시대의 분위기와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이 중요해요. 그냥 생각 없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어떤 고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달리 말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 점점 영적으로 보자면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전진하든 나아가든 아니면 뒤로 물러서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고 나면 후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자기 임무를 다 마치고 하는 일반적인 고별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비상 소집하여 그들을 깨우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려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크게 세 가지를 그들에게 합니다. 세 가지를 크게 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 자리에 모아서요. 한 자리에. 함께 모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함께 모이기만 해도 힘을 얻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권면을 받게 돼요. 혼자 기도하기보다 10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100명이 마음을 아파해 기도하면 더욱 강력해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꼭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 이때 한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북돋아요. 그리고 힘을 내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 하는 도전의 마음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여 볼 점이 모임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많은 장소 중에서 어디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냐면 세겜으로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모이기에 편한 장소를 따른다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을 생각하여 모이기에 편한 장소를 따른다면 아마도 길갈이 더 나을 것입니다. 길갈은 요단에 가까워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오기에 편한 곳입니다. 또한 정복 전쟁을 하는 내내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했던 곳이 이 길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은 매우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형제 중심지에 모이고 싶다면 실로가 적당합니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성소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모여서 땅 분배를 하고 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은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세겜을 떠올려 보죠. 그들에게 세겜은 어떤 곳이었는가? 이전에 세겜은 자만심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진 곳이에요.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매우 깊은 시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 어린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돌이켜 살피고 다시 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세겜이었던 것이에요. 더구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영적 회복을 얻은 곳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은혜를 받고 감격했던 그 장소에 다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언약을 갱신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그들을 세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비상 소집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우게 하셨어요. 영적 위기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그 앞에서 은혜를 다시 힘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여호수아가 크게 했던 세 가지 일 중에 둘째는 자기들의 존재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는 고별사를 이제 2절부터 13절에 이르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일로부터 고별사를 시작해요. 여호수아는 왜 까마득한 조상인 데라 이야기로부터 오늘 그들의 존재를 밝히고자 했을까요? 너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너희의 출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의 어둠 아래 살았던 너희의 조상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괴로운 때가 지나고 모든 형편이 편안해지면 이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옛날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우리가 고생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편안함이 주어진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요.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자기들이 뛰어나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서희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등 이 모든 역사를 이룩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너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이 영원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언제라도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온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걸음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살고 싶다면 지나온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벌써 올 한 해 이제 12월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이 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많은 은혜가 떠올라요. 이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의 말씀과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저에게 무겁게 웅장하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붙들게 하시는 놀라운 도전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다시 행한 세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라는 것. 결단해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후에 3번이나 결단을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3번이나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하면서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이 결단을 촉구하는데 3번에 걸쳐서 이 결단을 촉구합니다.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말할 때 또다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라고 또 말해요.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중간에 그냥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심한다고 누구나 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너희의 결단과 다짐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들이 다시 거듭하여 결단하도록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또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토록 강력히 결단을 요구한 이유는 그들의 장래가 눈에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훤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왜 눈을 감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못 믿어서 또 촉구하고 또 촉구했는가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에 이를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곧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형적으로 볼 때 가나안을 누리는 열강들이 있었어요. 저 아래쪽으로 그리고 저 북쪽으로 이스라엘은 그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해 정복전쟁을 얼마나 어렵게 치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땅을 잘 간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주변의 열강들을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했던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언약신앙을 굳게 지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이는 그 땅을 그들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둠의 땅에서 불러내시고 모세를 통해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위에 싸우고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모든 형편을 주장하사 그들을 지키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역사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온전하게 은혜를 입어 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매인 종들처럼 살다가 삶을 다시 다 허비하는 가련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어리석은 삶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생존의 문제로 매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들을 위해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